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22장에서는 계속해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환상의 골짜기는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란, 발핌, 혼란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유린당하게 하시고 또 혼란을 그렇게 겪도록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못 본 척 하지 않으십니다. 이방 민족들의 죄를 심판했었듯이 하나님은 차별 없이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이 없는 은혜이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죄에 대해서 차별이 없는 그런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때 남유다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이 백성들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잘못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세 가지 잘못된 반응은 우리 모든 인간들, 특별히 죄인들,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전형적인 그런 잘못된 태도 세 가지를 고스란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대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 반응, 첫 번째는 무엇인가? 5절 후반부에 보시면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소란과 발핌과 혼란으로 징계하실 때에 그때에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었다. 그리하고 있죠. 즉 남유다 사람들이 산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산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상의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도움을 찾는 것입니다. 더 엇나가는 것이죠. 더 엇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대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 두 번째는
인간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그런 인간들의 태도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이 남유다는 어떻게 인간적인 대책들을 강구했습니까? 8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날에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죠.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다라고 하죠. 숲을 곳간, 숲을로 이렇게 덮여진 그 병기고에서 무기를 꺼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숲에 왜 덮여 있겠습니까? 적군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위장을 해놓은, 그리고 거기 안에 숨겨놓은 그 무기들을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꺼내 드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을 보며 너희의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10절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11절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 회초리를 하나님께서 드셨는데, 그때 남유다는 어떻게 했는가? 이것저것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인간적인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의지하죠. 집을 헐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벽돌을 가지고 이 성벽을 보수합니다. 얼마나 급하면 백성들의 집을 헐어서 그 벽돌로 성벽을 막 고치겠습니까? 전쟁을 한번 준비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또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으면 오랜 시간 또 이렇게 적과 대치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저수지를 만들고 마실 물도 미리미리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준비들이 아무리 철저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11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모든 남유다 백성들의 준비를 쭉 언급하시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라. 그러나 밖에 안 될 것이야. 네가 하는 모든 것은, 네가 세우는 모든 인간적인 대책들은 그러나 밖에 안 될 것이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인간적인 그런 준비들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원하는 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무엇입니까? 11절 후반부에 나와요.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훌륭한 의사는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요. 진단이 정확해야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치료 과정이 효과가 있습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그 이후에 아무리 약을 쓰고 돈을 써도 치료가 잘 되지를 않아요. 이 남유다 백성들은 진단이 잘못되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관심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인간적인 준비들은 한마디로 그러나 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12절에 나오듯이 너희들의 죄를 통곡하고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띠를 띠라, 즉 회개해라, 그리 말씀하고 계시지만 남유다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하는 인간들의 잘못된 태도 세 번째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뭐 성벽도 고치고 막 무기도 준비하고 막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 자기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그 준비가 미흡한 거예요. 적군을 딱 보니까 그 적군의 그 막강한 군대를 보니까 자신들의 준비가 그냥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판사판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판사판. 불교 용어인데 그냥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냥 오늘 먹고 즐기고 마시고 그냥 죽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리니 오늘 회개하면 살 것인데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자포자기죠. 자포자기. 여러분 문제 앞에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포자기를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유흥과 쾌락으로 그 순간의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들의 잘못된 심리죠. 그죠? 이거 역시 해답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문제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 더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그냥 사람들 만나면서 순간에 그 고통을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래요. 더 매달리거나 더 멀리 가거나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멀리 가는 것, 이판사판, 자포자기 이것은 잘못된 반응입니다. 이건 문제의 해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이런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망하게 하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돌이켜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 기회를 발로 뻥 걷어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의 잘못된 반응 세 가지죠. 첫 번째, 우상을 찾고 영적으로 더 타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적인 대책만 세우기에 분주하고 세 번째, 에라 모르겠다 먹고 마시고 죽자. 유흥과 쾌락으로 그 현재의 고통을 잊으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준비고 가장 완전한 해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